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펼치시고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3권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짐승과 666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바로 여기서 666이 나왔죠. 6을 3번 더하면 얼마입니까? 18이죠. 18.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죠. 18절. 자, 우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환란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가 해당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환란 시대, 현재 있는 일들이라고 불리는 이 환란 시대는 4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7봉인의 관점으로 이 환란 시대를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네 번째는 7 호리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7봉인과 7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잠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7봉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 봉인이 열리자 흰말 탄 자가 등장하죠.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복하는 걸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봉인은 봉인이 열렸을 때에 붉은 말탄자 나오는데 바로 전쟁과 유혈이 뒷달이 되죠. 불다라는 것은 피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셋째 봉인이 열릴 때 검은 말탄자가 등장하죠. 자, 검은 말탄자는 기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넷째 봉인이 열리자 창백한 말탄자가 나오게 되고 사망과 지옥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다섯째 봉인이 열리자 제단 아래에 순교한 혼들, 바로 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목배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교한 혼들이 등장합니다. 여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 달, 별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천체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봉인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가서 열리는데 그때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 바로 7 나팔이에요. 첫 번째 나팔에 불렸을 때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불로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죠. 두 번째 나팔이 울리자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던져집니다. 그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자연세계에 그야말로 많은 재앙이 따르는 것이에요. 또한 셋째 나팔을 울리자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요. 넷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강타당합니다. 자, 그 결과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다섯째 나팔을 울리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에 울리자 2억의 기병대 동방에서 몰려오게 되죠. 그 결과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계속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강조됩니다. 마지막 7번 나팔이 불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상의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관점으로 환란 시대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거의 6페이지 박스 내용에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 그 박스의 두 번째 단락. 이 적그리스도의 단일 세계 정부하에서의 거래 수단이 바로 짐승의 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뒤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사거나 팔 수 있는데 표를 받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휴거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짐승의 표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바코드예요. 1974년에 이 바코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바코드가 상품의 유통시장에 도입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코드를 가지고. 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듯이 이 바코드의 이 맨 왼쪽 그리고 가운데에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값이 있는데 이 숫자의 값이 각각 6입니다. 666이죠. 마치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숫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바로 QR코드예요. 자, QR코드도 이 상단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에 왼쪽에 그 숫자가 666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짐승의 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받거나 QR코드를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어떻습니까? 이게 다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바코드는 물론이거니와 QR코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탐구 138페이지에요. 미래의 화폐 종류에 대해 이런 설명이 나와요. 미래 사회에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 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자, 어떤 방법으로 물건 값을 치르냐 이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유전자 화폐.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처리한다. 또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바코드 화폐. 바코드로 처리한다. 자, 이것이 오늘날 일상화됐습니다. 핸드페이라고 해서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의 지문이나 동공, 그리고 손등, 손바닥에 흐르는 정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의 정맥 구조, 이걸 이용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이제는 뭐 카드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또는 이 인간의 몸에 삽입해서 GPS를 통해 추적하거나 은행 또는 상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이 베리칩,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확인,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반도체 조각이라는 이 칩, 이것을 합쳐놓은 말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넣는 무선 식별장치라요. 무선 식별장치. 선이 연결되지 않은 식별장치. 쌀알 3배 정도 크기의 작은 베리칩 안에다가 메모리를 넣고 안테나를 넣고 축전지를 넣는 것이. 그리고 이 축전지는 체온에 의해서, 몸의 온도에 의해서 충전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메모리에는 16자리 고유 번호가 있고 128개의 핵심 유전자 코드가 들어있다 그래요. 이러한 칩을 몸에다가 이식시키는 거죠. 이 손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표시된 거 있죠. 이렇게 실제로 이식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1990년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기 위해 동물의 피부 속에다가 이 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다가 2001년이 됐을 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바로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면서 베리칩을 이식받는 순간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아까 봤던 바코드, QR코드, 이제는 베리칩까지.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대환란인가요? 우리가? 아니죠.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환란 시대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직 교회가 휴거되지 않았고 대환란이 시작되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것들, 뭐 QR코드, 바코드, 심지어 베리칩까지 이러한 것들이 짐승의 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령 이것을 몸에 받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몸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향상된 형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고 활용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가 휴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환란 시대가 들어가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활용은 되겠죠. 대환란 기간에. 자, 짐승의 표에 대한 오해는 이쯤 정리해 두시고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7머리가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건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나옵니다. 자, 7머리, 10뿔 똑같죠? 자,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사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12장에서 봤던 그 용, 그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존재가 바로 13장의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하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은 왕이기도 하고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다니엘 7장 17절에 의하면 7장에 이제 짐승이 쭉 나오거든요. 그 짐승을 가리켜서 왕을 말해요. 왕. 예, 한 사람이죠. 그와 동시에 다니엘 7장 23절에 의하면 그 짐승을 또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왕이면서 왕국이에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이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짐승은 왕이면서 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묘사하는 짐승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보니까요,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거기 교재에 갖고 계신 분들은 8페이지의 박스 아래 내용에서 보듯이 마치 새 짐승이 혼합된 그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짐승이 혼합된 모습. 자, 이 혼합된 짐승과 관련해서요, 다니엘 7장에서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을 볼 수 있으면 한번 7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9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그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한번 보시면 4절에서요. 우선 3절에서 보니까 큰 짐승들 넷이 바다에서 또 올라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말하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4절에서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자예요. 사자는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왜 메데 페르시아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짐승들이, 여러분 거기 다니엘 7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이 환상들을 보거든요. 벨사살 그러면 바빌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바빌론 이후에 등장할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자, 바빌론 이후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로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사자는 메데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그 7장 5절에 보니까 곰이 올라오죠.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곰은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있는 그리스죠.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6절 보니까 표범이 올라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표범은 그 다음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여기에 10뿔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봤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무서운 짐승의 뿔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이 10개의 뿔은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봤던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그 짐승을 상기시켜주죠. 자, 여기서는 이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고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다. 자, 그런데 그 두렵고 무서운 짐승의 정체가 어디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밝혀지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죠. 사자, 곰, 표범, 이 세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춘 짐승이에요. 복합적인 짐승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봤던 그 무서운 짐승은 앞에 나왔던 세 짐승, 사자, 곰, 표범이 합쳐진 그 짐승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다니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욥기 40장 15절에서는 이 혼합된 짐승을 가리켜서 비히못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히못. 자, 욥기 4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비히못에 대한 설명이 40장 15절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소는 아닌 거죠. 자, 비히못은 소가 아닙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자, 비히못은 이 짐승이나 가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비히마에서 나왔어요. 비히마의 여성 복수형인데, 특이한 것은 이 비히못은 하나의 동물이긴 하나의 동물인데 복합적인 동물이에요. 하나의 동물인데 그 안에 짐승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독특한 존재죠. 하나의 짐승이지만 특이하게도 복합적인 짐승이다. 그래서 이 비히못을 아까 선지자 다니엘은 두렵고 힘이 무섭고 힘이 매우 세고 철로 된 큰 이빨과 10개의 뿔과 노스로 된 발톱을 가진 짐승으로 묘사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사자와 곰과 표범의 집합체, 복합적인 짐승으로 묘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그 짐승은,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표범과 같고, 다니엘 7장 6절에 표범과 같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다니엘 7장 5절에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다니엘 7장 4절처럼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사탄이죠.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짐승은 왕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왕국 그랬죠. 짐승은 왕이면서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범의 모습,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복합적인 이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형태일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 짐승은 전체적으로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전체 몸이 표범과 같아요.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각종 인종들이 뒤섞인 국민들로 구성된 바로 미국과 같은 그런 형태일 것이다. 이걸 보여주죠. 이 과거에는 앞선 다니엘 7장에서 표범으로 상징되었던 로마 제국이 그랬죠. 로마 제국은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범을 보게 되면 이 몸 전체는 황갈색이에요. 황갈색. 표범의 몸 색깔이 황갈색입니다. 이것은 마치 샘족, 아시아인들을 연상시켜주죠. 또한 표범의 이 배를 보게 되면 흰색이에요. 흰색. 야페 족속, 백인들처럼. 그리고
몸에 뭐가 찍혀 있습니까? 검은 점이 찍혀 있죠. 바로 흑인들, 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잡다한 인종이 뒤섞여 있는데 이 전체 인구 중에서 2,200만 명이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그리고 1,990만 명 정도가 독일계입니다. 또 1,900만 명 정도가 영국계고요. 또 1,300만 명 정도가 아일랜드 계통이고 900만 명 정도는 스페인 계통이고 또 700만 명 정도는 이탈리아 계통이고요. 또 400만은 폴란드 계통, 200만은 러시아 계통, 나머지 1억 명은 인디언, 히스패닉인, 동양인, 그리스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 바로 이런 미국과 같은 형태를 적그리스도 왕국은 띠게 될 것이에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종적인 면에서 볼 때 잡종 국가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른 곰의 발 갖다 있습니다. 이 곰은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될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이 다 괴멸되고 있잖아요. 거의.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멸하고 있는 것 스스로. 민주당, 진보적인 좌파 쪽에서 이 권력을 계속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바꿔갈 것이에요. 사회주의가 득세하고 공산주의가 득세하게 될 것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마치 그 종이 하나 차이입니다.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순간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지금 2년 징역형 받은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그 사람은 자신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국정감사에도 스스로 이렇게 공공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곧 공산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의 형태는 정치적인 형태는 바로 그와 같아요. 공산주의 형태로 가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러시아하고요, 그리스는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세계를 제패했던 왕 중에서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바로 곰인데 이 그리스는 이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그리스어 알파벳을 그리스도 사용하고 러시아도 사용합니다. 특히 러시아는요 공산주의 혁명 이전까지 종교가 뭐였습니까? 그리스 정교였어요. 또 그리스 정교는 공산 치하에도 살아남았고 구소련이 쓰러진 지금에도 러시아를 지배하는 종교죠. 자, 그래서 그리스와 러시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곰으로서 연결된 것이죠. 자, 마지막 입은 사자의 입입니다. 자, 입, 언어죠, 언어. 영국처럼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과 페르시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요 이 환란 시대에 세계 통합을 힘쓸 것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죠. 적그리스도가 EU, 유럽연합이나 UN, 국제연합을 움직일 때 온 세상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통합 운동을 보십시오. 국가들의 연합, 인종 통합, 동서양 문화의 결합, 종교 통합, 뉴에이지 운동,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운동, 통합 운동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가 앞서 2절에서 봤듯이 즉 사탄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밑에는 10명의 왕이 연합해서 다스리는 연합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봤던 이 큰 형상의 10개의 발가락, 그리고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봤던 10개의 뿔, 이걸 통해 볼 때에 적그리스도 아래에서 10명의 왕이 함께 다스리는 그런 형태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거기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요.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10명의 왕이 어떤 나라의 왕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연합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고대 로마 제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 10발가락에 해당하는 10뿔, 곧 다니엘 7장이나 요한계시록 13장에 10뿔을 가진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장소를 보세요. 바로 바다인데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바로 이 지중해. 지중해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의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호수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오셔서 1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환난 중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환란 시대 7년간의 환란 기간 중에 그 중반에 됐을 때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을 것이다라는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선지서에서. 특히 스가랴 11장 17절에는 칼이 적그리스도의 팔과 오른 눈에 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는 오른 눈이 실명될 것이고 한쪽 팔 또한 상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 적그리스도의 장례식을 럭화 목사님이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던 그가 관 뚜껑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완전한 사탄의 화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의 신비예요. 불법의 신비는 경건의 신비의 반대죠.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마찬가지로 불법의 신비는 사탄이 육신을 입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귀가 육신을 입는 거예요. 자,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놀라운 이적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권세에 따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 용 사탄을 경배할 것이고 그 짐승에게도 경배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부활하게 된 적그리스도는요,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거기에 있다가 3년 반은 그곳에 있다가 3년 반이 끝날 그 무렵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 지성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바로 42개월 동안, 여러분 거기 13장 5절에 나오는 것인데 4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할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인 유대인들을 박해하고요, 그들과 싸워 이길 것이고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경배를 받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어지는 7절에 나오죠.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휴거 이후에 이 환란 시대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믿음과 인내,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죠. 믿음과 인내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시대와는 다른 거예요. 자, 이어지는 11절 보면요, 앞서 봤던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앞에 짐승이 적그리스도였다면 이번에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다르게 바다가 아닌 땅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뿔이 10개가 아니고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또 용처럼 말합니다. 11절에서 또 12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세 짐승을 본 거예요. 세 짐승, 세 인격체. 하나는 뭐예요?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죠. 또 다른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죠. 세 인격체를 보는 겁니다. 세 인격체,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사탄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사탄의 혼, 바로 바알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탄의 혼, 발라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의 영, 그리고 발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황의 물리적인 몸,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거짓 선지자가 환난 시대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12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들을 행하고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하늘에서 땅 위로 불이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14절과 15절에서는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형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스가랴 1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 보시게 되면, 자, 11장 17절에서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우상 목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형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서 우상 목자로 불립니다. 또한 거기 11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들을 취하라 그랬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13절 오시게 되면 15절에서요,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형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죽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인간과 기기의 결합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로봇의 비약적인 발달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형태는 사이보그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의 비약적인 발전에 막 놀라기도 하죠. 때로는 두려워하죠. 때로는 환호하죠. 결국은요, 이 로봇이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수준에 떨어져서 짐승의 형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말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꿈꾸고 있는 목표, 첨단 기계와 생물학적인 생명체가 결합된 사이보그,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 로봇들은요, 적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통일된 집단적인 행동도 취할 것입니다. 여기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 날 그러는데 실제로 대환란 기간 되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감정이 없어요. 무감정.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 관용이 없습니다. 무관용. 이런 존재로서 또 강철로 만들어졌죠.
초인적인 능력도 갖췄죠. 이러한 전사들이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올 것입니다. 1989년 2월 21일자 타임지에 이 두 개의 로봇, 한쪽은 아버지 로봇, 한쪽은 아들 로봇이 광고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대화하는 광고예요. 이 광고 문구에서는요, 여기 밑에 나오듯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로봇 세대를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1989년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광고 내용이 아버지 로봇이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우리 로봇은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들 로봇이 말해요. 정말이에요, 아빠? 하지만 아빠, 우리 세대는 다를 거예요. 섬뜩한 광고, 섬뜩한 광고. 기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등장할 거짓 선자는 요한계시록 거기 13장 16절 17절에서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매매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초등학교 교재 봤잖아요. 그것처럼 되는 것이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여기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로 짐승의 표가 나오는 것이죠. 자,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 QR코드, 베리칩 또는 임플란트 칩 등등 이런 것들은 분명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를 가리켜서 짐승의 표라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짐승의 표가 과연 무엇인가? 자, 그것을 설명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짐승의 표는요, 첫 번째로 검은 점입니다. 검은 점이에요. 자,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선 2절에서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표범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검은색 점들이 박혀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요,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표범은 점이 있어요. 표범의 표식이죠. 짐승의 표죠. 검은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검은 점을 잘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딱 검은 점이 아니라 입술 모양이에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합쳐진, 즉 반달 모양을 두 개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두 개의 큰 검은 입술과 흡사합니다. 여러분,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바로 그분이야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뭘 했죠? 입을 맞췄죠. 하나의 표식을 준 거죠. 입맞춤. 짐승의 표입니다. 유다 이스카리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짐승의 표죠. 입맞춤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환란 기간에 이 검은색 점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이하게도 그에 대한 형벌로 온 몸에 반점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이 표범의 어원과 그 표범에 해당하는 영어의 어원과 문둥병에 해당하는 그 어원이 똑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2절.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자, 7 호리병을 통한 재앙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호리병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문둥병이죠. 두 번째로요. 자, 짐승의 표는 첫 번째로 검은 점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짐승의 표는 X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X. 자, 앞선 2절에서 우리가 이 짐승은 곰, 표범, 사자, 세 짐승의 혼합된 짐승으로 제가 묘사했는데, 이 표범, 곰, 사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닿을 수 있는 높은 곳까지 나무들 위로 올라가서 그 나무 껍질에다가 발톱으로 X 표시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인간, 사람이죠. 이 짐승들은 나무 껍데다가 X자 표시하는 습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기간에 이 짐승으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에다가 바로 짐승의 표를 찍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라틴어나 영어에서요, X로 끝나는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들을 쭉 찾아보면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단어들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X는 적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바로 럭황 목사님이 쓰신 책 짐승의 표에 잘 나와 있어요. 특히 표범과 사자는 고양이과입니다. 고양이과. 이 고양이과는 짐승의 표가 신비의 바빌론인 로마 카톨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잘 보여줘요. 로마 카톨릭. 이 캐톨릭에서 앞에 있는 철자 3개, CAT. 이게 뭐예요?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에게 바쳐진 집단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이 캐톨릭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고양이에게 바쳐진 거예요. 이 알코올릭, 그러니까 알코올 주자, 알코올에 빠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캐톨릭도 고양이에게 빠져 있는 것이죠. 고양이에게 전적으로 들여진 자들입니다. 실제로 이 카톨릭 신부들과 수녀들이 입는 옷 색깔을 보세요. 뭐예요? 검은색이죠, 검은색. 또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상의 그 발등에다 뭐 합니까? 입을 맞추죠. 입맞춤. 짐승의 표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는 짐승의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6이 3개 모인 거죠. 666.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숫자예요. 이와 연관해서 이 666이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구약에 2명이 있습니다. 666과 연관해서 바로 솔로몬의 경우에 1년 동안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예요. 공교롭게도 역대기야 9장 13절에 나와요. 13은 뭐예요? 반역의 숫자죠. 또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중에요, 아도니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2장 13절, 역시 또 13이에요.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통치의 전반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충분하죠. 하지만 그의 통치 후반부는 우상 숭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아도니캄. 이 아도니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들이에요. 반역자들. 자, 그래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중에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 중에 바로 아도니캄이라는 인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 확률도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껴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자가 대환란 기간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아도니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아도니캄도 역시나 이 에스라 2장 13절에서 아도니캄의 그 자손들의 수가 나오는데 바로 666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그 각 철자마다 값이 있어요. 고유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로 황제를 보잖아요. 네로 황제는 히브리어로 그 이름의 값을 더하게 되면 666이 나와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무솔리니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모두 값이 666입니다. 자,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보면 666은 어떤 것을 나타내든지 그 숫자는 분명하게 로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 이 교황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하나님의 대리자,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각 철자의 값을 해보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황이든 뭐든 간에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처럼 보였던 인물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일 뿐이죠. 하지만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적그리스도가 바로 대환란 때 등장하는데 그의 숫자 역시나 666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에는 모든 상거래가 666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림에 위에 이제 알파벳으로 써인 영어로 쓴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짐승의 표나 숫자나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인식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러커 목사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자, 모든 상거래는 666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환란 시대에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 이 짐승의 표를 지금 컴퓨터에서 출력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특히나 그들의 몸에 짐승의 표를 지녔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적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짐승의 표를 거절함으로써 제단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될 환난 성들이 있을 것이에요. 단두대. 이 단두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죠.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바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바로 환란 시대에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받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것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자, 환란 시대의 인내의 행위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렇게 천년왕국 때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으로 과연 누가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공중분해가 된 것이라도 하듯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동시에 사라지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될 죄인들은 반드시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구원받는 방법을 복잡하게 하시지 않고 단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죄인들은 교회가 휴어될 때 이 땅에 남을 것이고 결국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때 주님의 뒤를 따라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기에 있는 아마겟도 골짜기에 포진되어 있는 유엔의 이역의 군대, 적그리스도 군대를 보게 되겠죠. 그때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지지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환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에요. 목배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